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나와 절기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오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앞에 이제 이 18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년에 3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제 이후에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와 자비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후에 우상을 제거해라. 절대 너희들 우상을 함부로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를 잊지 말고 그분만을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우상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제도적인 장치, 규칙적인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습관을 들이는데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일어나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두 예루살렘 성전 또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일 수 있는 중심의 장소,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도와주는 공동체, 이게 이제 같이 가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또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면 내 마음은 금방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지키려면 나 혼자 알아서 잘 지키기가 쉽지 않고 항상 믿음을 격려하는 공동체도 있어야 하고 내가 내 영혼을 의탁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과 또 예배의 제도와 장소가 같이 가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을 말씀하십니다. 자, 제일 먼저 18절에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죠. 자, 무교절이라는 말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바로 지키는 것이죠.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 그래서 오늘날로 한 3, 4월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양을 잡고 또 이제 급하게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무교절의 시작은 뭐냐?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털어내고 거추장스러운 사치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절기, 이게 이제 무교절이죠. 자,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자, 아비벌은 이제 3, 4월을 가리킵니다.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3, 4월에 성지순례를 가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랬습니다만 3월 중순에 갔더니 호텔 전부가 6월절이기 때문에 식사도 다 6월절 식사로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3월 한 중순부터 말 그 사이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자, 이제 지키는데 음식을 또 지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기억하게 할 때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그죠? 또 이 단오, 그때는 나물밥을 먹고 창포에 물을 감고, 그 옛날 요즘엔 창포 샴푸로 머리를 감나요? 어쨌든 그때 했던 그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며 그 절기를 오감으로 느끼며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다 우리가 기억할 때 같이 다가오는 추억들이 있죠. 이렇게 딱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고,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너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고, 첫 태생이 소중하고 마음도 많이 가지요. 그 첫 마음 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첫 마음 가는 것이 내 거면 자꾸 미련을 갖고 내가 주려고 그러죠. 첫 태생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씀을 갖고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 하나님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의 종으로 서원을 시켜서 신학을 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중심을 살린 고백들이었습니다.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렇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나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사를 돕는 짐승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장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녀로 대속의 속전을 드리고 대속의 제물을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애굽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라도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도 빈손으로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라. 안식일이죠.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쉬고, 항상 이 농번기에는 일하고 싶은 욕심이 날 텐데 그때도 쉬라는 거죠. 밭 갈 때, 그죠? 거둘 때, 추수 때, 일손이 부족해서 하루 지나면 하루가 달라지는 이 농사철은 그렇죠. 그래도 쉬어라. 쉬어라. 22절에 77절. 자, 이 날이 지나고 나서 77절. 77절은 여기 보면은 맥주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주의 초실절. 맥주라는 건 보리 수확을 가리키는 거죠. 77절이라는 건 이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6월절 무교절 지나고 77일이니까 77, 49 50일이 지나면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면 이제 이 초실절을 지키고 첫 수확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새말, 연말에 되면 그 과실도 맺고 또 여러 농사들이 다 밀추수도 하고 할 텐데 이때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뭘 드리냐? 수장절, 요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지켜라. 요거는 뭐냐? 곡식을 모두 거두고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출애굽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사실 이 출애굽 때는 이제 언제냐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계속되었던 이제 우기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게 되고 건기로 처음 접어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 초엽 때가 사실은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고 그 다음엔 마지막 수확을 거두며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이제 뭐냐? 인생의 중요한 시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 다녀올 때, 직장을 들어갈 때, 결혼을 할 때, 출산을 할 때, 첫 집을 마련할 때, 뭐 이런 때가 있죠. 이런 중요한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예배와 함께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에 걸음걸음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거나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또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우리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거나 중요한 때마다 특별하게 자녀와 함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왜? 너의 지금 이 걸음걸음 인생의 희노애락과 또 이 인생의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고 추수를 얻고 이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염려될 수 있죠.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간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씩 절기를 지키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2주일, 3주일은 걸립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다고 할 때. 그러면 자, 밭 놔두고 또 처자식 놔두고 예를 들면 이 장막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그 사이에 내 밭은 어떻게 되고 내 가축은 어떻게 되고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고 염려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염려가 돼서 아유 나 이번에는 안 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안 가. 하고 이제 딱 요번에 요즘 질짐승들이 요즘 많이 오던데 멧돼지가 막 해집어 놓던데 내가 요번에 6월절 지키러 갔다 오면 밭이 난리도 아닐 거야. 이러고 또 염려돼서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지경을 넓힐 텐데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사업할 때 계산기 두드리면 이 하루 매출 줄면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건 겁이 덜컥 나죠. 시급합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가? 이게 항상 도전인 것이죠. 이것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요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들지 말고 그날 드린 거는 다 먹고 그 매 순간을 충분히 즐기며 하나님 눈에 주신 걸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끽하라는 거죠. 야, 이 유월절 제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내가 며칠을 두고 먹고 싶다. 하루 다 먹고 내일 배고플 바에야. 그리고서 이렇게 쟁여놨다가 그러지 말고 지금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마음껏 먹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감사하며 듬뿍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말씀하죠. 너는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첫 소산은 뭐냐? 처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덕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첫 소산을 기억 못하죠.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할 때도 야, 아버지가 밥 숟가락을 드시면 먹어라.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주인이시다.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제일 존경받는 분이다. 이걸 이제 늘 인식하게 하는 거죠. 야, 배고프면 그냥 먹어. 그러다 보면요 집에 주인이 없습니다. 딱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늘 앞에 두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자, 어미의 젖은 새끼를 먹이고 키우는 건데 이걸로 삶으면 이게 생명을 주는 걸 살해의 도구가 되죠. 젖에 끓고. 절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물 윤리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또 여기에 들어있고 생명의 원리가 또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피자를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자 치즈가 젖, 우유로 만든 거고 그 위에 소고기나 페퍼로니 같은 걸 올려놓으면 고기 위에 젖으로 삶는 거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럼 그 위에 뭐 넣냐? 파인애플 얹고 하와이안 피자 뭐 이런 거는 먹어도 피자 치즈 위에 고기를 얹어놓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고구마 피자 뭐 이런 거나 먹어야죠. 예. 이 의식, 이거 뭐냐? 생명 존중의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중심을 어떻게 내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옮길까?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지. 근데 안 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약한 분들은 빨리 뭔가를 몸으로 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40주 40야를 있다가 내려오는데 29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얼굴에 담고 이 땅에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니 물론 나중에는 희미해서 사라집니다만 이 40일간 있다 오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번쩍번쩍.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한계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지 못하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고 이 연약한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살며 그 영광을 담고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부활의 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죠. 우리 죽을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친히 맞대고 살아도 견뎌낼 수 있는 영광의 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모세의 케이스입니다. 자, 너무 막 번쩍번쩍하니까 사람들이 뭐 겁나 하니까 수건으로 가리죠.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가리더라. 이거 너무 번쩍거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또 우상 숭배할 수 있잖아요. 가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해서 이 땅에, 여러분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고 또 성막을 완공했을 때는 성막 가운데 임했죠. 근데 그 하나님을 뵌 모세가 이 땅에 내려오니까 모세에게 그 영광이 담지되어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셨고 이 빛을 우리가 질그릇에 담게 됐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있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과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 영광을 충만하게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사오니 그 영광을 세상 속에 갖고 나아가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